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시애틀에 있는 로고스 라이프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성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밴쿠버 소망의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김대영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뵀지만 정말 신실하시고 요즘 보기 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종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교회 선택하셨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계속 만들어 가주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레마의 말씀이 되셔갖고 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또 순종하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이 적네요, 그렇죠? 아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보통 인생길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충실하게 살아왔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인생길은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가 다 인생길을 걸을 때 My way, 나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올드 팝송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임종을 앞두고 가장 듣고 싶어하는 노래라고 합니다. 여러분 추측이 되세요? 어떤 노래일까요? 미국 사람들이 임종을 앞두고 가장 듣고 싶어하는 노래. 마이웨이. 그렇죠. 마이웨이 보면 저는 마이웨이에서 2절 가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한번 2절을 불러볼까요? Regrets I've had a few, but then again, too few to mention. I did what I had to do, and saw it through without exemption. I planned each hard course, each careful step along the byway, and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이 노래 참 멋있어요, 그렇죠? 제가 잘 불러서가 아니라 곡 자체가 참 멋있습니다. 저는 이 2절 가사 중에 참 마음에 와닿는 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을 살면서 내가 원했던 일을 하는 것보다 사실은 내가 해야만 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가사처럼 때로는 그런 일들 중 내가 계획했던 것들도 있지만 때로는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당황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표현해주고 있어서 아마 임종을 앞두고 가장 듣고 싶어하는 노래로 뽑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노래가 다 좋은데요. 가사 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I did it my way. 나는 나의 길을 걸어왔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왔다라는 이 표현이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기의 방식대로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한 걸음씩 걸어왔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그 길이 낯설고 힘들어도 마다 않고 용기를 내서 인생길을 걸어온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그동안 이런저런 계획을 하며 살아왔어요. 어느 대학을 진학을 할까? 또 어떤 일을 시작할까를 계획하며 살아왔고요. 또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 또 이제는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하며 어떻게 잘 준비하며 계획할까를 계획하면서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대로 다 이루어지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어쩌다 보니까 시애틀에 왔는데요. 시애틀은 제 인생의 계획에 전혀 없던 도시였어요. 근데 어느 날 그냥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오다 보니까 시애틀이라는 곳에 와 있는 겁니다.
우리 김대영 목사님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참 많은 곳을 돌아다니셨어요. 근데 이 밴쿠버라는 지역이 계획에 원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주어진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 순간 여기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길은요, 결코 만만치 않은 길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때로는 가야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거래요. 그게 뭐냐면 아휴 힘들어. 하루 중에서 우리가 많은 단어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아휴 힘들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애를 키우는 것도요, 왜 이렇게 힘든지, 사업도 힘들고요, 직장 생활도 힘들고, 이제 교회에 오면 좀 평안할 줄 알았는데 교회 생활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유 힘들어라는 단어를 그냥 입에 붙으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왜 힘듭니까? 어쨌든 힘들다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되지 않았어. 내가 원했던 일이 아니라 이상한 얘기를 자꾸 생기니까 우리 입을 통해서 아유 힘들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삶의 지혜를 주시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해 내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길에서 얻어야 할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본문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굉장히 쉬웠는데 이게 원래 우리가 보통 읽는 개역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보면 조금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준 세번역을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께서 하신다. 얼마나 명확합니까? 이 말씀에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먼저는 어떤 일이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일이 내가 바란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건 역시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되어지면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고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왜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실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원했던 대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냐면 내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을 수도 있었구나. 내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열심히 살아왔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과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90% 이상 잘한 것 같고 저 사람이 10%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 사람을 블레임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본능적으로 자기 합리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내 행위가 깨끗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어진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를 NIV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But motives are weighed by the Lord.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이 다 재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의 결과를 중요시 여기지만 하나님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하느냐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누구나가 다 벽이 있어요. 그 벽이 뭐냐면
바보의 벽이라고 일본의 아주 유명한 학자 요로 다케시가 쓴 바보의 벽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자신을 변호하려고 자꾸 뭔가 벽을 쌓아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자꾸 핀잔을 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핑계거리를 계속 찾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라는 변호하려고 하는 벽을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수많은 정보를 듣는데 어떤 벽을 만드냐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벽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 싸우다 보니까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면 그 벽이 점점 더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내가 절대로 객관화시켜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꾸 나를 변호하려고 하고 어떤 것을 들었을 때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는 절대 듣지 않아요. 저희 교회에서도요 연세 드신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본인들이 듣고 싶지 않으면 절대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본인들에게 관심 있는 얘기는 굉장히 즐겁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게 우리들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며 계획했던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바보의 벽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처방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 답이 바로 본문 3절에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닌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그냥 다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계획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면 꼭 이 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잘못 판단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 그 길을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달라고 내 모든 삶을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여기서 의인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똑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요. 똑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축복만 받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뭔지 아세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는 실수해서 그냥 이렇게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분명히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악인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돈이 없어서 힘들어요. 그렇죠? 또 뭔가 좀 일이 잘 안 풀려서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이 대부분의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같이 일하는 동료들 때문에 힘든 겁니다. 교회에서도요.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교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같이 교회를 다니는 누구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 때문에 자꾸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도 영화에서도 항상 빌런이 있잖아요. 그렇죠? 빌런이 없는 영화나 드라마는 재미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이야기거리가 별로 없어요. 근데 자꾸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가 있어야지만이 내가 그만큼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악인을 붙여주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하고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문을 볼게요.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악인은 누구입니까?
요셉 이야기에서 빌런은 누구예요? 요셉의 형제들이잖아요. 그렇죠? 요셉을 미워해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냥에 팔아 넘기잖아요. 이쯤 되면 요셉은 그냥 거기서 실패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는데요. 만약에 요셉의 인생에서 형들이 없었다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어요. 왜? 형들에 의해서 비록 감옥에 가긴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악인을 사용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 있어도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나를 아무리 수렁으로 끌어가도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악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본문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누구입니까? 누구를 죽인 자가 아니고요, 누구를 아주 심하게 패는 자가 아니고 바로 마음이 거만한 자, 마음이 교만한 자가 악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다른 사람 이야기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말씀으로 하나님이 책망하셔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를 이 패망으로 이끌어가는 교만을 우리 마음속에서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본문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를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창조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권자로 인정해 버리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서 거만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잠언서 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삶의 지혜를 주시고요,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신념을 우위에 두는 교만한 마음을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분명히 도움의 손길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10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때 얻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살면서요, 크고 작은 원수 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요, 아무리 선한 사람도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갈등의 요소가 되는 이런저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나는 절대로 원수를 지려고 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이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누군가와 원수가 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피곤해지죠. 근데 그 원수가 멀리 있는 사람이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안 보면 그만이니까. 근데 같이 친했던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일로 인해서 나와 갈등이 생기고 원수가 되면요, 그렇게 마음이 불편할 수가 없습니다. 안 볼 수도 없고 보자니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렇게 원수되었던 자들도 화목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아마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에서와 원수가 됐어요. 무슨 일로 원수가 됩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훔쳐가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야곱이 어떻게 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거기서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가자니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형사들이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형 에서가 오는데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죽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기 가족을 다 보내고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는 열심히 살아온 것밖에 없는데 내가 여기서 죽게 되었으니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과 에서가 만났어요. 에서는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에서가 동생 야곱을 보자마자 그렇죠, 이렇게 했다고 했죠. 포옹했다라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계산해도요, 갈등을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사람은 누구나마다 바보의 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갈등의 문제도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바로 삶의 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런 삶을 분명히 살게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인생길에서 필요한 지혜를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찾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모든 지혜의 결론의 말씀은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언제나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길을 걸어갑니다. 캐나다에 이민을 오려고 결정했던 것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계획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웠더라도 그 길로 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계획을 잘못 세웠더라도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잘못된 계획에 따라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잠시 내버려 두시더라도 먼 길을 돌아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내 계획에 따라서 열심히 달려왔지만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게 내 계획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돌고 돌아서 다른 길로 가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지금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쁜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5만 번 응답받는 기도를 잘 알려진 조시 뮬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라.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라. 그리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라.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말씀을 듣는 것,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삶의 근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아직 젊은 친구들도 있지만 10평생, 20평생 또는 30, 40, 50, 60평생 혹은 70평생을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많은 일들을 계획하며 살아오셨겠죠. 그 중에 계획한 대로 풀렸던 일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여러분 꼭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혹시라도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 속상했던 일이 있다면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들은 많은 일들을 계획하며 살아가야 하는데요. 결국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는 한 걸음씩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딛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한 걸음씩 걸어가세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꿈을 주시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아무도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셨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아주세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나니 그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는 늘 복병이 자리 잡고 있어요. 질병이란 복병, 이런저런 갈등의 복병, 자녀에 대한 문제, 우리는 수도 없이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살면 우리는 늘 피곤한 인생이 돼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그냥 그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니까 그냥 내가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모님 나오셔서 이제 반주 좀 해주시고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마음이 무너지고 홀로 앉아 눈물을 흘릴 때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들을 계획하는 겁니다. 내가 선한 동기를 가지고 계획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찬양을 부를 텐데요. 제가 한 2년 전에 만든 곡입니다. 저의 그동안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던 곡인데요. 한 걸음씩이라는 곡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과 굉장히 연결되는 찬양이라 같이 불러보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은 곡이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라신 그 길 순종하며 따라가야죠. 주의 강한 손 꼭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강한 손 꼭 붙잡고 주의 강한 손 꼭 마지막으로도 고백합니다. 주의 강한 손 꼭 붙잡고 주의 강한 손 꼭 붙잡고 여러분 그대로 한번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이 캐나다까지 밴쿠버까지 왔던 여정이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내 계획대로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또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이런저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겠죠. 내가 얼마나 마음의 동기를 선하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획하며 살아가는지 되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인도해 주신 게 있다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하나님 나는 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나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내 자녀들의 앞길도 활짝 열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 주신 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